수요 성경 공부 6번째 시간이 왔네요.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공부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또 그 이후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꾸준함을, 풍성함을 삶 속에서 계속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써 구원의 부요함에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주 배운 것처럼 여러 가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이 공부를 통해서도 풍성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무슨 공부를 할 것인가, 이 화면에 나옵니다만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죠. 세 가지로 나눠서 이 공부를 진행하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의 목표가 뭐냐. 사실 이 성경 자체가 읽고 묵상하면서 해석을 전제로 해서 주어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또 묵상해야 되는데, 그 목표가 무엇인가, 그 목표를 우리가 첫 번째 다루기로 하고, 두 번째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또는 전통적인 성경 해석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걸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 성경 해석을 잘 하기 위해서 건강한 성경 해석을 위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세 가지 성경 해석의 주요 목표, 두 번째 전통적인 성경 해석 방법, 그리고 세 번째 건강한 성경 해석을 위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성경 해석의 목표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목표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본문을 대하더라도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What the passage says.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본문 안에 이미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는 일이 뭐냐? 그게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표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그렇다면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한 성경 해석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해석 원리를 따라서 본문의 의미, 다시 말해서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찾아내야 된다. 이게 성경 해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화면 밑에 그 파란색으로 나오는 그 부분인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성경 그 본문 안에다가 집어넣는 책이 아니고 not into, but out of. 성경의 생각이 내 생각 안으로 들어와야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 본문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성경 본문을 뒤트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내게 찾아와서 내 생각을 바꿔서 나를 바꾸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배운 것처럼 이게 기쁨인 거죠. 그 다이나믹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 알고 보면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그 본문의 의미를 캐치하는 그 해석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 1번, 2번이지만 그걸 조금 더 바꿔 표현하면, 성경 어떤 본문을 대하더라도 그 본문이 내 생각 안으로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나라는 존재를 바꿀 때 진정한 성경을 읽는 의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목표가 달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그럼 그
어떤 본문을 대하더라도 그 본문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캐치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꾸준히 있어 왔던 가장 기본적인 성경 해석 방법론이 있다면 다음 세 가지입니다.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 방법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grammatical, historical, theological interpretation. 자, 먼저 문법적 해석은 무엇인가? grammatical 또는 literary interpretation인데요. 이건 아주 쉽습니다. 기본적인 문법의 기능을 활용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기본적인 문법의 기능이라는 게 뭐죠? 어떤 언어든 문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국어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마침 펴져 있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문장을 하나 보더라도 주어가 누군가? 율법 교사가 주어입니다. 동사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를 시험하다가 동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건 질문이란 말이죠. 의문문인 것이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주어, 그 다음에 수로, 목적어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수사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과장법이고, 어떤 것은 축약법이고, 이런 식으로 은유법이고, 이제 이런 수사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문법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 본문을 똑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 문자적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문학적으로, literary, 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글을 아는 사람이면은 다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문법적 해석.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이 pat모섬에서 이 계시를 썼다. 그럼 사도 요한이 누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을 다 동원해서 사도 요한의 정체를 밝혀야죠. 예수님의 제자였고 어부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최후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pat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면 그 요한계시록은 그 pat모섬이라는 그곳에 썼다면 그 pat모섬은 어디에 있었는가 지리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느부갓네살 왕,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주석 성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동원해서 알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역사적 해석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신학적 해석입니다. theological interpretation.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방금 말씀드린 문법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을 실제로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성경 주석가들이라든지 각 학교, 대학의 종교학과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히브리어, 헬라 원어도 다 알고 있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라든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그게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삶의 그 파워, 임팩트 이걸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결론이 엉뚱한 그 반대 방향으로 나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이 신학적, 신앙적 해석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동원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사실 이 세 가지 방식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이 종교 개혁가였던 존 켈빈 목사가 아주 강조했던 성경의 해석 방법론이고, 그리고 이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이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신학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반 교인들까지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가 매일 지금 하고 있는 큐티를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이 성경 묵상에서 이 기본적인 방식이 동원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꼭 이 방법을 기본적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묵상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건강한 성경 해석을 위한 여러 가지 지침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2번에서 배운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성경 해석 방법을 더 연장시켜서 우리가 성경 각 권을 읽을 때, 각 문장을 읽을 때 드러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본문들을 핸들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건강한 해석의 방식인가 9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9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것은 이겁니다. 성경은 내외적으로 명료성을 지닌 책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읽자는 것이죠. 이 clarity, 이 명료성, 성경은 스스로 명료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가지 명료성인데 1번 외적 명료성,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적 명료성입니다. 자, 먼저 외적 명료성, external clarity. 이건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은 어느 누구든지 기본적인 문법을 이해하는 자라면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세 때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중세 때는 이 성경이 일반 평신도들에게 금서였어요. 그 캐톨릭에서 참 대단한 실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 해가지고 이 평신도들을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해석하고 읽을 수 있다. 이 만인 제사장주의가 바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죠. 외적 명료성.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외적으로 이런 명료성을 지닌 책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적 명료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라는 이 책은 독자 각자의 믿음에 기초하도록 그 독자에게 성령께서 내적으로 조명을 해 주실 때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읽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신앙이 없는 거예요. 고백적으로 이 성경책을 읽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문장을 대하면서 문법적으로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고백을 품지 않고 뭐가 그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의심한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장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진짜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일은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적 명료성이라는 것은 성경은 그 독자 누구든지 그 사람의 믿음에 기초하도록 성령께서 내적으로 조명을 해 주실 때 명료하게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내외적으로 명료성을 지닌 책이다. 특히 2번 내적 명료성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두 번째 2번은 뭐냐면 이건 역시 중요한 이야기인데 성경은 조절된 계시이자 점진적 계시이다. 이 조절된 계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라는 이 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맞게 조절되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로, 그리고 인간 사회적 특성을 감안해서 조절된 상태에서 기록되었다는 의미죠. 성경 자체 전체가 다 그 이야기지만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얀 수염을 달고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같이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한번 산보나 해볼까 하면서 그렇게 걸어 다니셨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상황으로 조절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계시하시고 표현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다면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왼손잡이 되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전통적으로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사실
우편 그러면 어떤 권능을 상징하고 좌편 그러면 좀 덜하잖아요. 우편 그러면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권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왼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이런 표현 잘 안 쓰시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든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이 성경이 쓰는 걸 보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문화와 사회적 상황에 조절되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조절된 계시고요. 두 번째, 점진적 계시, 이 프로그레시브하게 기록되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이 시작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계시록입니다. 그 안에는 수천 년의 기간이라는 그 시간의 그 랩이 있습니다. 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첫 지점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씨앗으로 발전했는데 그 씨앗이 요한계시록 지점에 와서는 큰 나무로 자란다는 것이죠. DNA는 같죠. 유전자는 같습니다. 바뀐 게 아닙니다. 씨앗이 열매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어느 부분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걸 하나의 플랜트로 생각한다면 식물의 어느 지점에 도달했는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는 씨앗이죠.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시대는 새싹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출애굽은 어느 정도 그게 줄기로 자란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나타나실 때 블라썸 이렇게 확 피었다가 계시록에서 이 큰 아름들이 나무로 자라는 것 같이 점진적으로 성경의 뒤로 갈수록 구원의 역사와 계시가 점진적으로 프로그레시브하게 더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십계명이 더 발전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변한 거죠. 변한 게 아니라 바뀐 거죠. 그 내용이 더 이렇게 확대된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자꾸 이야기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그 사탄의 사탄은 그 아들의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게 그 원시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미리 예표한 것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은 그야말로 작은 복음의 씨앗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림의 사건은 정말 그 씨앗이 이제 완전히 큰 열매로 이렇게 아름들이 자라게 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과 창세기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결국 같은 매치가 되는 것인데 에덴 동산은 씨앗이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은 큰 열매가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성경은 구원의 계시가 발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침은 뭐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특별히 구약은 신약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은 모든 문장과 모든 내용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까 그 나무를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새싹이 조그만하게 창세기에서 자랐으면 그 새싹 보고 이게 무슨 나무로 자랄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다 자란 나무를 볼 때 그 새싹이 원래 그런 이 나무의 DNA를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파악을 하듯이. 맞죠? 구약 성경에서는 희미하게 보이는 그 내용들이 신약에 오면 다 밝혀지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로 쓰여진 이 신약 성경은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한 부분이 성경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의 심지어는 한 단어마저도 성경 전체의 문맥 안에서 있는 것이죠. 성경의 어떤 문장과 어떤 문단이든 그 내용이 성경 전체의 틀 안에서 이해돼야 되는 것이죠. 좋은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은 그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에 그 안나라는 여인이 등장한 것은 그 성전에서 과부가 되어서 미래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드라마를 계속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기다렸던 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회복을 가져다 줄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출현인데, 아이 예수를 보면서 바로 그가 왔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안나가 그 본문에서 등장한 이유는 뭐죠? 결국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해왔던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안나라는 그 여인이 거기에 동원된 것이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그 안나를 수녀의 기원으로 본단 말이죠. 그 안나가 캐톨릭에서 제도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수녀 제도의 기원 때문에 등장한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 한 부분을 보면서 그 부분을 그냥 확대해서 어떤 제도를 설립해 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전체적인 그 어떤 교단과 어떤 그 조직의 틀을 바꿔버리는 그런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맞죠? 그래서 성경 어느 한 부분은 성경 전체와 반드시 관련이 있다. 그 안에서 그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이것도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성경은 궁극적으로 한 의미를 지녀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대하더라도 그 본문은 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성경 해석의 목표를 우리가 다루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본문을 대하더라도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그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것이 성경 해석의 목표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달리 표현하면 어떤 본문이든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하나일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짧고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푸는 것이 문제지, 성령께서 분명히 그 본문을 통해서 그 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내 전제를 그 본문 해석 안에 집어넣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돼요. 아까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성경이라는 책은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는 그런 책이 아니라 성경의 생각이 내 생각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도 적절한 해석 권리와 성령의 내적 조명을 우리가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궁극적으로 한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지 않는다면 이런 실수들을 보면 안 돼. 그 실수의 좋은 예들이 바로 화면에 나오는 2, 3번입니다. 영어로는 그 spiritualization이라고 그러는데 영해라 그러죠. 영해 또는 allegorization. 그것의 위험성. 놀랍게도 이런 해석법이 교회 역사를 아주 기나긴 기간 동안 차지해 왔어요.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이건 한번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예수님께서 그 풀어주신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 배경적인 스토리가 25절에서 출발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그 구약 율법의 강령이죠. 가장 대표적인 서머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찬동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묻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해 또는 그 알레고라이제이션, 이 영의 위험성이 여기서 나오는데 놀랍게도 종교개혁 이전까지 교회 역사를 뒤흔든 해석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 뭔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을 거기에 갖다가 은혜스럽게 갖다 붙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 우리 교인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예루살렘은 천국이고 여리고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이 신앙인이 이 천국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예를 들어서 사탄이다. 너무 쉽죠? 그 사탄이 우리를 공략해서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사탄에게 공략당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자 이제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이 제사장, 레위인은 그럼 뭐냐? 구약의 율법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33절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34절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과 포도주 이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를 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주막은 교회고 그리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줬다. 이게 또 둘이기 때문에 뭐 구약과 신약 이런 식으로 다시 와서 갚아주리라. 그리스도의 재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하나에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이런 식의 이제 해석 방법이 놀랍게도 종교개혁 이전까지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아까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주창한 존 켈빈 이전까지 정말 교회 역사, 성경 해석 역사를 장악했던 대표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해석이 사실 지금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에 자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은혜스럽게 펼치면 그게 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봐야 되는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에서 많이 벗어난 참 놀라운 비성경적인 해석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뭐죠? 결국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 율법사가 물어봤을 때 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36절에서 예수님이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는 결론 이 부분에 있습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결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회적 상황을 하나의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을 뿐인데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자꾸 집어넣는 것은 안 된다. 결론은 이 이웃이 되라는 거죠. 이런 이웃처럼 가서 너도 자비를 베풀라. 그게 중요하다. 이걸 원 포인트, 이 한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다 무슨 의미를 갖다 부여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 생각을 성경 본문 안에 집어넣는 그런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안 좋은 예가 이제 이단들이죠.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법을 씁니다. 아전인수라 그러죠. 내 논에 물대기 다 끌어들여서 내게 맞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해석법. 특히 이단들은 성경 전체가 아니라 성경 어떤 한 본문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아주 크게 확대해서 자기 논에 물들이는 그런 방식을 써가면서 자기 교리를 체계화시켜버리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다음 세 번째, 사실 이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윤리 발굴식 해석.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특히 역사서를 보면서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신앙적으로 정말 탁월하고 정말 괜찮은 분들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대하되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신앙 윤리죠. 그들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 아주 해석이 쉽고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기 쉬운, 또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경 해석 방법인데, 너무 성경 윤리, 신앙 윤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눈이 계속 성경을 그렇게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지 않은 그런 일들이 정말 성경에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스토리의 주인공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스킵하고 넘어가겠어요? 그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윤리 발굴식 해석도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은 궁극적으로 한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부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 해석은 하나이지만 적용은 다양하다. 5번에서 어떤 본문을 대하더라도 그 본문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다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해석은 하나이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적용은 다양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적용은 어떻게 보면 교인들 각자에게 그냥 풀어놓아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성경은 하나의 구체적인 지시의 목록서가 아니다. 그러기보다는 하나의 원리서다. 내 상황이, 내 컨텍스트가 성경이라는 원리, 텍스트를 앞서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속에 한 개인에게 내려진 특별한 명령은 우리 전체나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어떤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쉽게 적용을 해버리는데, 어쩌면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상황이 성경 그 속에 나오는 그 주인공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 그 뜻이 지금 수천 년을 뛰어넘은 지금의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경건한 유혹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데,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집을 사기 위해서 집을 보러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성경 본문을 우연히 확 펼쳤는데, 그 펼쳐진 본문이 예를 들어서 오늘 동으로 가라. 오늘 내가 사야 될 집이 동쪽에 있는가 보구나. 이런 거죠.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죠. 그리고 땅 밟기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특별한 명령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주어진 그 특별한 명령,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여호수아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 역사에서 주어진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딱 오늘 하필이면 죄송합니다. 어떤 강남의 복부인이 봤는데, 부동산 복부인이 봤는데, 그 복부인이 오늘 이 말씀 내가 은혜 받아서 오늘 어디를 가더라도 오늘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 뜻이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건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적용은 다양해요. 성경 속에 한 개인에게 내려진 명령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똑같은 상황에서의 뜻이 아니다. 상황 대입시라 그래요. 그 성경 본문의 상황을 내 상황에다 막 집어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떠나라. 이곳을, 이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마침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한 그리스도인이 방황하고 있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나도 떠나야지. 뭐 이런 거죠. 우스운 이야기죠. 그죠? 이런 건 아니죠. 상황 대입식은 아닙니다. 해석은 하나이지만 적용은 다양할 수 있다. 성경 속의 한 개인에게 내려진 특별한 명령이 우리 전체 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문자적 해석을 가능한 한 지양하고 금하고 대신에 문학적 해석을 하라는 것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not literal, but literary. 문학적 해석 측면에 더 주목하면서 읽으라는 거죠.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숫자를 모두 카운트해서 하게 되었을 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문자적 해석의 문제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숫자는 굉장한 상징성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숫자를 더하고 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학적 측면에도 주목해라.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 오른손 찍어내 버리라.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교회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반신불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한국 기독교 초기에 정말 범죄하는 자기 손을 이 구절에 의지해서 짝도로 잘라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건 뭐죠? 아까 우리가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에서 그 문법의 기능을 이해하면은 성경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건 당연히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과장법은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해서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과장법, 이런 수사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적인 측면에 더 주목하면서 읽어야 된다. 문자적 해석을 가능한 한 지양할 것이다. 자,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성경이 쓰인 당시의 독특한 문화를 전제로 해서 내려진 명령은 우리의 문화권으로 잘 트랜스플랜트, 이식을 시켜서 해석해야 된다. 그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코 변치 않을 가장 중요한 원칙적인 문제인가? 아니면은 그 쓰여진 상황, 그 쓰여진 내용의 상황이 어떤 그 당시 역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일부 다처제가 있습니다. 뭐 구약의 족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도 수많은 아내와 첩이 있었고, 일부 다처제. 근데 일부 다처제가 궁극적으로는 성경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결혼의 방식은 아니잖아요. 구약의 일부 다처제를 했으니 우리도 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구약의 일부 다처제는 그 당시 역사적인, 문화적인 정황이 배려된 상태에서 기록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 다처제의 결혼 문화를 지금으로 해석했을 때는 지금의 상황으로 트랜스플랜트, 이식시켜서 해석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보면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거든요. 그 입맞춤은 그 당시 아마 이 일반적인 사회적인 인사의 방식이었다고 친다면 그것을 그때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인 상황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 입맞춤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지금도 우리가 성도들끼리 만나서 입맞춤으로 인사해야 된다. 그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8번.
성경의 기록과 시인은 구별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그게 성경 자체가 다 모든 상황들을 시인한 것인가? 구별을 하라는 것이죠. 거짓말, 라합이 거짓말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의 달인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이 거짓말, 이 스토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하죠? 그도 거짓말했으니 나도 거짓말할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록되었다 그래서 그게 옳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거짓말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죠. 성경에 근친상간 나오죠. 롯의 두 딸들 아버지와 그리고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 며느리와 근친상간 이런 것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성경에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시인하는 것은 아니다. 스토리 전개를 위해서 있는 그대로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은 하는 것이죠. 자, 이 9번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성경의 대주제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구원의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된다. 사실 이 9번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에서 세 번째 신학적 해석을 하는 가장 중요한 프레임 또는 가이드라인이 바로 이 9번입니다. 성경의 대주제가 뭐죠?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해왔던 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에 대한 스토리. 구원의 메시지가 성경 계시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 헤드라인 같은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드라마가 피어리어드를 찍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 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다음 달 보니까 다음 달 생명에서 한 본문이 잠언입니다. 이 잠언은 지혜를 말하는 그런 책 아닙니까? 물론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지혜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지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틀 안에서 잠언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신약의 바울의 서신들은 말할 것도 없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에 세워진 주의 교회가 이미 나타나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그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의 틀 안에서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하는 책이 서신서예요. 그래서 그 서신서의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딱 한 구절 떼어서 그것만을 가지고 이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거보다는 서신서 전체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 그리고 각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을 이 구원의 계시의 틀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평신도 차원에서라도 적어도 이건 꼭 필요하다 싶은 것들만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내용들은 제가 만든 그거라기보다는 버나드 램이라는 그 성경학자가 쓴 그 성경 해석학 책에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만 뽑아서 제 내용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자, 다 기억하시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배운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와 묵상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래서 좋은 성경의 학생들이 되었으면 해요. 성경 학생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학생들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성경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고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조금 기억하신 상태에서 매일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셔서 지난주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다이나믹스, 역동성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기쁨과 희열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공부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방법론. 예를 들자면 통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정독은 어떻게 할 것이며 큐티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들으며 살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7번에 걸친 성경 속의 조직신학, 성경은 어떤 책인가 그 모든 내용들을 마감하고요. 그 다음에 2주를 쉰 다음에 5번에 걸쳐서 포로기 이후의 책들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찬양 한 곡을 선물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Redeemed Quartet이라는 그 남성 사중창 팀이 있습니다. 이 약간 컨트리 스타일의 그 찬송을 많이 부르는 그런 팀인데요. 오늘 사실 그 주제가 되는 이 구원 계시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항상 우리의 삶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한 곡을 제가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링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The Old Rugged Cross라는 그런 찬송이죠. 그 찬송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오늘 이 공부를 다 마치도록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계시의 아름다운 측면들을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신앙의 좋은 선진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받았습니다. 오늘 이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여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부요함을 더 풍성히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Cross, the emblem of suffering and shame. And I love that old cross where the dearest and best for a world of lost sinners was slain. The old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at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rugged cross, I will ever be true. Its shame and reproach gladly bear. Then he'll call me someday to my home far away, where his glory forever the old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at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to the old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